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너에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노아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방주를 사용할 것인가 컨펌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와 함께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120년이 뭐 이렇게 길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10년이라는 시간도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쫓아오라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순종의 기간, 믿음의 강도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크게 가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하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열매는 마지막 끝날까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방주를 다 쥐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요. 방주를 내 마음대로 쥐어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주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 여정이고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순종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서 더 넓히시고요. 또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 여정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마지막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그 의로운 믿음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았다. 예전에 기도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지 못하게 하세요. 어제는 어땠냐?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다시 한번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주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너에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부터 방주에 들여놓으라고 하시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무슨 수로 그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빠뜨리지 않고 찾아서 데려오겠습니까? 그것도 암수 짝을 맞춰서 말이에요. 노아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고 보지 못한 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방주로 다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만 보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하시거든요. 그러실 거면 뭐하러 힘들게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시는 걸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다 소중한 겁니다. 다만 그 소중한 동물들을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으로 나누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애써라. 하나님의 이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얘기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 구원을 상하게 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인지 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요즘 사람들이요, 애완동물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여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실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동물들은 보존하는 것이지 사람과 같이 영원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 또한 하나님께 소중한 생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동물을 사랑할 때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7일 남았다. 지금까지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때는요, 방주를 지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요,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에게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사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서 이제 심판의 날이 7일 앞으로 다가왔으니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주야로 일주일만 비가 와도요, 캘리포니아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지면에 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다 묻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까지 온 인류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대적함,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무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기다려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변함없이 계속 베풀어 주신 만큼 쌓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잖아요. 그 진노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만큼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 없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요,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온전히 부어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만을 생각하고 살아오셨다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불순종에 대한 진노도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진노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할 죄가 없는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만약에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쪽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허물이 조금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자신의 허물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할 것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말도 되새겨보고 저 사람을 향해서 품은 내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에게 행한 행동들도 생각해보면서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생각나는 것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씻어내면서 늘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